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시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 가서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했는데도 참 교회들이 쓸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온 세계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이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자, 코끼리는 보면은요, 신비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코끼리의 죽음에 대해서 미스테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 동료들이 코끼리를 나무 밑에 여러분 묻어준다고 합니다. 일종의 장례의식을 짐승이 한다는 것이죠. 또 많은 경우 상아를 탐내는 면역군들에게 희생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버려진 사체나 뼈를 만나게 되면 이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한답니다. 그러면서 또 땅에 묻어준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코끼리는 육지에 사는 동물 중에 가장 덩치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천적이 없어서 대부분의 경우 천수를 누린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 자유롭게 때에 따라서 때가 되어서 자연사한 코끼리 사체를 무더기로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코끼리가 죽을 때가 되면 코끼리 사체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자신도 죽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동물학자들이 짐바브웨이의 황제 동굴 공원 깊은 산골의 동굴 속에서 수백 마리로 추정되는 코끼리 뼈들을 발견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코끼리의 한마디로 공동묘지인 셈인 것입니다. 코끼리는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죽을 것을 아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는지, 왜 죽을 곳을 찾아가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신비로만 남아있어요. 사람도 자기 죽을 때를 예감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과 친지들을 불러 유언하고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행복한 죽음이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고 준비 없이 갑자기 찾아온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가족들과 작별 한마디 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알지 못하고 떠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를 준비하고 그 부르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은 맞아야 할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있어서 준비가 된 자가 있고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사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열어주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티켓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죽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언제 죽을 것인가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의 길을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지금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것은 나의 사명을 완수하러 가노라, 내 사명을 다 이루러 가노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언제 죽으실 것인지, 어디서 돌아가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위해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죽음의 전주곡이요 서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했고 사역의 마무리를 예루살렘에서 마무리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으로 라는 길은 왕의 길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 8절 한번 볼까요? 7, 8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라고 돼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만은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오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셨던 분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몇몇 사람이 옷가지를 벗어서 길에 깝니다. 마치 무슨 그 영화제에 가면은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은 것처럼 지금 옷과 종려나무 가지로 지금 뭐예요? 길을 쫙 깔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늘어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왕을 맞는 격식을 갖추었지만 여러분 굉장히 초라하죠.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백마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어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실제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계십니다. 진정한 왕은 겸손한 분인데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진정한 왕을 알아보지 못한 채 초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다 지파를 7년 6개월 다스렸어요. 그가 통일왕국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시온산성 즉 예루살렘의 성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33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도를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후로 왕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했어요. 결국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통치하는 곳이 된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 놓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것이죠.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이에요.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참된 신전 정치가 실현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이 그렇게도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기뻐하면서 춤을 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통치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통치자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분봉왕도 있었고 로마 총독도 있었고, 그러나 진정한 왕이 없었어요. 유대 왕이 사라졌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었어요. 모두가 인간의 뜻, 인간의 정치적인 의도, 욕망만 있을 뿐이었어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신정 정치는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구직하신 거예요. 내가 진정한 왕으로 왔다. 내가 진정한 너희들을 다스릴 신정 정치의 본체이며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구직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본문의 이 모습은 그래도 진정한 왕으로 환영하는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진정한 통치자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왕으로 오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의 왕으로 계시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이 교회에, 저샘교회에 왕으로 계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왕으로 오셔서 교회다운 교회로 이끌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끌고 싶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왕으로 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시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오셔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겸손히 그분을 맞이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왕으로, 이 교회의 왕으로, 이 온 세상의 왕으로 우리 자신만큼은 그분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슬플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은 저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배하는 장소보다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더 강력하게 제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도 여러분 나가서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욕할 필요도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우리보다 더 진지하게, 더 감격스럽게 여러분 자신의 자리에서 울면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만 정말로 형식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나가야지, 이런 모습의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돌아가면 고난중환인데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이 새끼 먹고 똑같이 즐거운 거 찾고. 참 신기한 게 왜 우리나라는 기준으로 이 고난주간 이때 꽃이 만발할 때예요.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을 때예요. 왜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어요. 종료주일날 가갖고 고난주간 행사할 때 보면 교회 가면은 맨날 슬프라고 하는데 밖에 나오면 날씨가 너무 좋고 꽃이 보면 금방 웃음꽃이 막 피잖아요. 여태 이렇게 꽃이 만발할까 생각해보면 요때에 여러분 집에 앉아서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만 있는 것 힘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막 사람들이 코로나로 정말로 잘 못 다니다가 꽃이 피니까 막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막 사방팔방 다니니까 오죽하면 인천에 있는 모든 공원도 폐쇄를 했더라고요. 폐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산으로 다 몰린대요. 산은 폐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들뜰 때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더 은혜스러운 역발상을 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남들이 즐겁고 육적으로 쾌락을 추구할 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더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어요? 좀 역발상적인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즐겁게 살려고 할 때 나는 금식을 한다든지, 남들이 즐겁게 여기저기 다닐 때 나는 그래도 집에 앉아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한다든지.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런 일주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참 부활주일 성탄주일만큼은 저는 한 달 전부터 성도들이 좀 마음의 준비를 그 이상하면 더 좋지만, 우리가 뭐 맥추절 추수감사절도 있지만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가 4개가 있잖아요. 부활절, 또 맥추, 추수, 뭐 성탄절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는 그래요. 그래도 부활절과 또 우리가 성탄절은 적어도 한 달 이상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떤 준비? 나를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준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을 수 있는 준비. 내 삶을 그저 부활주일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빈손 들고 나와서 앉아있어도 나는 너희 예배를 기뻐한다. 그 정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 그런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겸손히 맞이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셔서 여러분, 그래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라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제사장의 길이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예수님께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내치셨잖아요. 이제 주님과 나의 사이가 막혔단 말이에요. 그 화목게 되는 길을 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본래 인간이 하나님과 적대관계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적대관계를 풀 수 있는 비결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이구나. 이거 지키기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제도가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제사 제도만큼만 갖고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는 있지만 늘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분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제사 제도를 수행하는 제사장들은 위선과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되는 제사에 참여하면서 일종의 제사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그저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 제가 무슨 절기만 되면은 저는 평상시에는 가운을 입지 않잖아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절기가 있어서 이 가운을 입었지만 제가 이것을 입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인데 이 목회자 가운이 너무나 무겁네요. 하나님, 죄 많은 죄인이 오늘도 가운을 입고 성찬을 집례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자격도 없는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내려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화해의 장인 것에 목적을 둬야 하는데 우리가 그저 주일이다, 종료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하나님 우리 왜 죽으셨대, 감사해야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돈 몇만 원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기쁨의 자리보다는 참여하는 횟수가 부담스럽고 준비하는 예물이 짐스러워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짐스러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미흡한 제사지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제사제들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온전한 제사로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이 제사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야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지만 그 예배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의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살을 받아 먹었으니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양자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또 침뱉음 당하게 하고 예수님을 쓸쓸하게 하고 고독하게 하는지 몰라요. 베드로만 주님을 외면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주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교회 예배 드려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랬더니 댓글을 보니까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지면 좋겠다. 이 기독교 같은 것들 막 이렇게 욕을 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단어가요, 그리스도의 그와 도를 따와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랑 기독교는 같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교의 그와 도를 따오면서 우리나라 억양으로 바뀌면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교를 여러분 기독교라고 부르면
예수님이 지금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뭐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론이 우리를 탄압한다, 정부가 우리를 탄압한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저는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은 수의 사람이지만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자신 한 사람을 희생해서 선한 영향력의 지역이나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예배의 끝에, 이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멕시코의 쿠이케텍의 인디언이 사용하는 예배란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멕시코의 쿠이케텍이라는 이 인디언 부족은 예배란 말을 이렇게 부른대요. 하나님 앞에서 꼬리를 흔든다. 재밌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예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꼬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말은 개가 꼬리를 젓는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꼬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왜 재밌냐면 가만히 여러분 이 말 생각해 보세요. 개는 누구 앞에서만 꼬리를 흔들어요? 주인 앞에서만 꼬리를 흔들죠. 진짜 여러분, 토종개는요 주인 앞에서만 꼬리를 흔들어요. 주인이 없을 때는 꼬리를 흔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그 앞에서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적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는요, 주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만 꼬리를 흔들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강아지가 잘못해갖고 우리가 혼내켜 본 적 있잖아요. 그럼 꼬리를 어떻게 하냐면 싹 밑으로 말아내려요. 흔들지 않아요. 잘못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는 사건이에요. 좀 미지한 것 같지만 이 인디언들이 이 예배라는 말이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요. 나는 내 주인을 만나러 왔다. 나는 주님과 화목하러 왔다. 그렇습니다. 오늘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확신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와 있는데 한숨만 쉬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 입장에서 참 기쁘고 감사한 날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겠다는 분이 나타나셨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 보내주신다는 분이 나타났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을 꼭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자신이 산에 와서 하는 것이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잘 곳이 있는 것, 나를 품어준 산이 너무나 고마워서 눈 뜰 때마다 어떤 분은 설렌대요. 여러분, 주님 맞으러 오실 때 설레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오늘 예배 드리지, 설렌다, 이런 마음으로 나온 적 있어요? 제가 그분을 보고 와,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도 저런 치료를 느끼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저런 감사가 없지? 설렘이 없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세요.
이상할 때가 있어요. 막 짜증이 나고 막 힘이 들고 어렵다가도 예배만 드리면 돌아갈 때 기쁘잖아요. 그런 체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짜증이 나고 힘들 때 예배를 안 드리면 그 감정이 계속 가요. 근데 짜증나고 힘들어도 그래도 뭐 오늘 주일 됐는데 나가야지. 나갔다가 돌아갈 때는 콧노래가 나와요. 왜 그래요? 이 예배가 하나님과 화목케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나오면 더 기쁜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물론 때로는 짜증나는 마음이 와서 위로도 받고 가시지만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오늘 같은 날은 여러분 한숨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에 사는 자연인만 못한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더 하나님께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가끔 그래요. 아이고 나는 이걸 다려 마셔서 내가 당뇨병을 고쳤잖아. 아유 나는 이걸 다려 마셔서 내가 간암을 고쳤잖아. 나는 이걸 먹고 뭐 자연인이다 보면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걸 보고 깔깔깔깔 웃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서 우리가 이만큼 건강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안 다려 마셔도 여기 산자의 증인이 있잖아요.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거 안 다려 마셔도 여지까지 당뇨 이런 거 하나 없이 살아가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명약이 있어요. 무슨 명약? 기도의 명약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여러분 건강에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요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왜 거리두기 그거 실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식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랑 주일날 한 끼 먹는데 그걸 못하니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때 좀 대화하고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걸 좀 듣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와도 마음껏 안아줄 수가 없고 아주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무능한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모든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날마다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저는 내가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는 인간이 될지 저는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얼마나 부정적인 사고가 큰 사람인지. 그런데요. 제 얼굴을 보세요. 해같이 빛나지 않나요? 너무나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해요. 전 뉴스를 봐도 감사하더라고요. 요즘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도 지켜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99가지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하는 인생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케 하려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과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 한마디로 사역의 완성,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죠. 주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결코 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내가 뭔가를 다 전류하실 때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주님께서 도저히 감당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상에 또 다른 절규에 배어 있어요.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 이 용서 뒤에 주님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아픔이 있어요.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뒤따르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들 모두 며칠 뒤에 당신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의 입성을 맞이하지만 며칠 뒤에 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돌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통곡을 했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저들이 길에 들어서 옥산나라 부르시며 주님을 맞을 때 주님은 울고 계셨어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다른 숨겨진 고난입니다. 저는 문득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먼 훗날 예수님은 미래와 과거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만 본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믿게 된 우리까지 봤다면,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비틀거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끌려다니고 입장 곤란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해야 할 때에도 부끄러워 입을 다물고 안타까움으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이사야 53장 4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엔도우 슈카우 소설의 침묵이라는 이 소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명작입니다. 2016년에 영화 사일런스로도 만들어진 원작이 바로 엔도우 슈카우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일본에서 선교하던 크리스토퍼 페퍼라라는 신부가 일본 도쿠가와 정권의 고문에 굴복하고 배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다 그를 가장 존경했던 제자인 3명의 신부가 생명을 걸고 일본으로 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활한 일본인들이 후미에라는 예수님의 상이 새겨진 동판을 나무판에 붙여놓고 그것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고문을 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페레라 신부에게는 이것을 밟지 않으면 자신이 죽으면 그냥 죽을 텐데 밟지 않으면 이 후미를 밟고 지나간 배교한 교인들까지도 다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페레라 신부가 후미를 밟고 배교의 길을 걸었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3명, 이 페레라 신부의 제자인 3명의 신부가 소설의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도 결국 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페레라 신부와 같은 상황에 놓였어요. 로드리고는 후미에를 밟을 수도 밟지 않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로드리고 신부가 기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신부에게 나타납니다. 영화의 내용이에요. 소설의 내용.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밟아라. 나는 본래 밟히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냐? 나를 밟을 때 내 마음이 아플 것이다. 마음으로 아파해주는 그 사랑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로드리고 신부는 주님께 따져물어요. 주여,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왜 저 일본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이는데 주님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로드리고 신부가 주님께 따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침묵한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세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보다도 다른 것의 가치에 빠져서 다른 것에 홀려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그들을 관용으로 품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내 사랑을 나타내야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곁에 계시며 침묵하고 계세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더셈의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승리함으로 주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괴로워 몸부림칩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 곁에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고난을 지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넣는 거예요. 왜 주님은 지금 이 상황에 침묵만 하고 계시냐고,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거냐고 항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용기를 내는 그 깊은 믿음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